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그 매티에 헬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행복한 나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티에 헬리가 이 책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성공한 은행가 한 사람이 휴가를 맞아서 한오천 마을에 가서 휴가 기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촌 마을에 사는 어부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근데 참 부지런하게 살아요. 어부들이 그 새벽 미명통 트기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서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다가는 해질 무렵에야 돌아오는 거예요. 야, 참 어부들 부지런히 산다. 근데 유독 그 어부들 중에 한 사람만이 다른 어부들과 함께 새벽에 나갔다가는 혼자 꽉 일찍 돌아와요. 1시경쯤에 돌아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늦게 들어오는데 왜 저 사람만 일찍 저렇게 대낮에 돌아올까? 궁금해. 그래서 그 어부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다른 어부하고는 달리 이렇게 일찍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루 먹을 만치 생선을 잡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성공한 은행가에게서는 도저히 이 어부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어부는 이렇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삶을 살까? 그래서 그 성공한 은행가가 어부에게 충고를 해줘요. 보세요. 가족들이 먹을 만큼, 하루 먹을 만큼 생선 잡지 말고 다른 어부처럼 늦게까지 고기를 잡으세요. 그러면 고기 남는 고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거 시장 가서 파세요. 그러면 뭘 벌어?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럼 돈 번 돈을 저축을 해서 나중에 모여지면 그거 갖고 배를 사세요. 그리고 그 어부 한 사람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으세요. 그러면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돈을 모아갖고 나중에 배를 또 어떻게 더 많이 사세요. 그러면 더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돈을 벌고 저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들랑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통조림 공장을 세우세요. 그래서 생선 잡은 거 직접 팔지 말고 뭘로 만들어서? 통조림 만들어서 팔면 훨씬 이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사업이 커지면 그 통조림을 해외까지 파세요. 수출하세요. 그러면 큰 기업에 뭐가 돼? 회장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큰 기업을 이루고달랑 미국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상장을 하세요. 그러면 수천억 원의 거금,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어 없어? 봐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는 말이지. 뭘 먹을 만큼만 잡아. 좀 사람이 큰 야심을 갖지. 에? 그러니까 이 여부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은행가에게, 성공한 은행가에게 물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만지려면, 거부가 되려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은행가 그래, 계산을 하고선 좋게 한 30년은 그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30년 이후에 그 사람은 이제 뭘 하면 살겠습니까? 그랬어요. 뭐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걸라. 돈 버는 것만 생각했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퇴하고 이제 이 오천, 한가한 오천 마을로 내려와서는 여유롭게 남은 생을 살겠지요. 그랬더니 어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삶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 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는 곳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욕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어떻게 돼요? 갇히게 돼요. 감옥에 한번 갇히게 되면 욕심의 종이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중독이 돼서 욕심에 이끌려 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 속에 만족이 없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보지만 없어요. 그렇죠? 욕심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영국의 컨클돈 경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하녀가,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일을 하면서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야, 5파운드만 있으면 나 참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참 행복하겠다 그래. 5파운드는 그 당시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컨클돈 경이 하녀를 불렀어요. 자네, 수중에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이젠 불평불만하지 않고 만족해 하면서 살겠나? 아, 그럼요, 주인님. 그래서 지갑에서 그 즉시 5파운드를 꺼내서 줬어요. 고마워, 안 고마워? 그걸 주니까 너무 좋아갖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어휴, 5파운드 줬더니 그렇게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컨클돈 경도 참 흐뭇해. 근데 주고 나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고맙습니다. 그 전까지 얘기하고 그 가던 그 하녀가 뭐라고 투덜댔겠어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고 얘기할걸? 10파운드라고 그럴걸.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도 없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편안하고 싶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고 싶고, 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면 항상 더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배고픔, 갈증, 그 목마름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늘 불평, 불만 속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욕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만족할 줄 모르고 배고픔과 갈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내가 너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참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는 참된 생명의 떡, 생명의 물로 인해서 너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만족을,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내가 회복시켜주마.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살아가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욕망의 노예가 돼서 만족이 없이 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값없이 거저 공짜로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아니하고 결코 줄이거나 결코 배부르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생명의 물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목마를 때에 여러분들 참 목이 탈 때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지요. 근데 그 만족감이라는 게 오래 갑니까?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목말라요. 또 갈증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몇 끼 먹질 못해서 줄일 때에 시장이 반찬이라고 밥을 김치 하나만 갖고 나도 먹어도 포만감이 어떻게 해요? 이야 살겠다 좋다 그러지만 그 만족감이 오래 갑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세상의 물이라는 것, 세상의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질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떡과 물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떡하라? 와, 그러면 내가 값없이 거저 공짜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내가 너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의 떡, 값없이 거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의식주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장막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의 문제예요.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꼭 잃지 말고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요. 근데 이 여인은요, 욕망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만족함이 없이 늘 목마름 속에,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5번씩이나 했어요. 첫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 남자한테는 만족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라서고서는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 남자 버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몇 번씩이나 결혼을 했어요? 5번씩이나 했어요. 아무리 상대를 바꾸고 체인징 파트너를 해도 삶에 만족이 없어요. 이 사람이 좀 낫겠지, 이 사람이 좀 더 낫겠지, 계속 바꿔봐요. 여러분들,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남의 유부남이에요. 6번째 지금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비난을 해요,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조소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게 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요, 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불행하게 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여러분들 살려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가 쨍쨍내는 그 정오에 12시쯤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여인아, 나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좀 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나는 너를 찾아온 이유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물 생수를 값없이 거저 너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야.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생명의 물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이 여인은 정말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은 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증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신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떡이요 물이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정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치리라? 생명의 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들은 썩어 없어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지고 권세도 사라지고. 여러분들 그 이건희 회장이 건강 잃고 병상에서 쓴 글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 많은 걸 다 얻어봤지만 병들어 죽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썩을 양식 위하여 살아가지 마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아가세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질 못하고 썩어 없어지는 생명,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의 양식, 세상의 영광, 세상의 헛된 것을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 만족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건 그것만큼 헛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탄식하며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며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 내게 나와 뭐 할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소리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소리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돼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옥토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이렇게만 산다면, 네 인생이 이렇게 바뀌면 만족을 얻지 못할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향하여 나가기만 한다면 너희가 뭘 먹을 것이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뭘 얻게 되리라? 즐거움을, 내가 주는 즐거움을, 행복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항상 불만족 속에 살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거기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 왕 이후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요, 한때는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세상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과 만족을 누려보려고 살아봤어요. 여러분들 왕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물질을 추구해서요, 창고에다가 온갖 금은보화들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사는 왕궁을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까? 13년에 걸쳐서 세계 각지에서 큰 건축자재들을 수입을 해갖고는 13년에 걸쳐서 의리의리한 왕궁을, 아방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행복할까 안 할까? 자기에게 삶의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물질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후궁을 거느리는데 몇 명의 후궁을 거느렸어요? 성경을 보면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려요. 여러분들 백제의 의장왕은 몇 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까? 3000명인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어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더 목말라요.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면 내가 지식을 쌓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쌓아나갑니다. 그런데도 삶에 만족이 없어요. 이런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예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쓴 책이 뭡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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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러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삶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썩어 없어지는 양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주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제서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솔로몬은 비싼 수업료를 냈어요.
이건희 회장은 비싼 수업료를 다 내고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와요. 이 탕자는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게 간섭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 해 저런 거 하지 말라. 그게 부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탕자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왜 내가 그걸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어? 그건 나를 속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 아버지 품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다 하고 싶습니다.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해요. 왜 허락해요? 네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라도 직접 뭐 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체험한 거 얘기해도요, 내가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비싼 수업료를 다 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 비싼 수업료 내고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이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 이 삶이 아니구나. 깨달았으면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돌아올 줄 몰라요. 무조건 고야. 제일 안타까운 문제, 이게 아니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탕자는 돌아와요. 아버지 품이 뭐구나? 행복이구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아버지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품 떠난 곳에 자유가 있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행복이 있지를 않아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제일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한때는 하나님 품 떠나서 방탕하며 이단에 빠져서 쉼차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을 뉘우치고 비싼 수업료 내고 돌아와서는 무슨 책을 썼냐면 세계적인 책이에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놓고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 돌아와 쉬기까지에는 결코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참 쉼과 안식이, 자유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비싼 수을 내고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헛된 것,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참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을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즐거움 얻는, 행복을 얻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신 뭔가를 얘기하는 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요. 절대로 멀어지지 마요. 하루도 멀어지지 마요.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은 들려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해주시고,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자꾸 가까이 자꾸 나가세요. 이런 자에게 주님의 음성은 들려요. 믿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설교 들어도 졸려요.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멀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압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다른 거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삶만은 뭐하지 마요. 빼앗기질 말아요. 이것만은 간직해요. 사단의 어떤 시험이 와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얻을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돈에 줄이고 출세에 줄이고 명예에 줄이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부는 사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삶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로 인하여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뭘 얻게 되리라? 배부르게 되는, 참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껏 뭘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